오늘은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마 지구상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없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최고의 주제입니다. 최고의 단어요. 최고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시의 재판장이 빌라도죠. 그런데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무죄를 얘기합니다. 19장 38제 18장 죄송합니다.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를 무죄를 4번씩이나 선언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인정을 한 겁니다. 6절에 4절에 보더라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6절에 보래도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뭐냐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빌라도의 책임이죠. 빌라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신경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우리가 얘기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전부 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야,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빌라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무죄를 선언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빌라도 총독 때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사상 최고의 사건이 빌라도의 총독 때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교훈이 뭐냐? 자, 어떻게 후대들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바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 종교입니다. 종교적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보세요. 늘 율법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율법 어긴다는 거거든요. 이 율법, 모든 종교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안식일 날 왜 병든 자도 고치느냐? 안식일 날 왜 밀밭에서 타작해서 먹느냐? 왜 일을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네 제자들은 손 닦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런 얘기예요. 손을 안 닦고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전체 인생이요, 또 미래 후대까지 다 포함되는 게 복음입니다. 원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는 건데 자꾸 뭐냐, 이거 여기 빼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의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냐?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다수.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하려면 다수거든요. 다수가 원하면은 그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 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다수가.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무죄, 본인의 생각은 무죄지만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는 데다가 여론이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어준 거예요. 여론입니다. 이 정치도 다 그래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빌라도도 다수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역사 앞에서요, 우리는 후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후대하고 연결됩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그 잘못은 후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어떻게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 알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AD 70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남는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늘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역사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도 하고 했는데, WRC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아이들 다 움직이는 겁니다. 후대까지 다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배후에 누가 이렇게 역사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무도 몰랐어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출생부터 십자가에 지기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헤롯 왕이 남자애 다 죽이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런 거 뭐 전혀 모르.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팔을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다니까요. 보세요.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히려 사단의 역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버려 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받았을 때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보세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과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통할 때에 모든 전 세계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특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 같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보세요. 골리앗 때려내니까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가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가진 사람들 통해서, 다가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보세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 같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보세요. 이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로마에서 인정된 신이 제우스, 루피터, 헤라스, 그 다음에 뭡니까, 비너스, 이런 신들을 섬기거든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 콘스탄티누스가 누구? 보면은요, 콘스탄틴 우스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로마의 엄청난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런데 장군이 어디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여관에서 하룻밤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만나는 거예요. 헤라스 그 누굽니까? 헬레나라는 여자를 만나죠. 근데 이 여자의 사랑에 팍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이제는 뭐냐면 구애를 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부인을 맞이하는데 워낙 천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니까 그래도 저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게 콘스타니누스입니다. 콘스탄 우스가 아버지고 누스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 이게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주 천민이에요. 천민하게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는 그 로마에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다 그 지중해 전체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 황제가 넷입니다. 그 부황제를 뒀어요. 황제가 넷이 나라 너무 크니까요. 다스릴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콘스탄틴 우스가 뭐냐면 황제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부황제가 되는 거예요. 부황제가 되는 조건에 자기 황제의 그 누굽니까? 딸을 조카 딸인가 하여튼 해가지고서는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게 여기 저기 부인이 있다 그랬더니 뭐예요? 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첩도 여럿씩 두고 그러니까요. 그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도망을 이제 거기서 나오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게 거기서 나게 콘스탄티누스가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집은 뭐냐면 완전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 로마 황제 그리고 프랑스하고 영국 지역의 그 황제가 또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된 겁니다. 근데 열악하죠. 근데 장군이에요. 엄청나게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반 이상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군사들은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난 군사들이 있죠. 로마의 거기에서 고민하고 하고서는 어떻게 할 것이야 하다가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의 그 방패하고 깃발하고 전부 다 이걸 달게 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르기 때문에 황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싸우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싸우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이거를 선포하는 게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친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가 헬레나가 기독교인입니다. 나중에는 세리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승승장구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다 버린 겁니다. 전부 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역할을 감당한 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중직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역사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후대들이 복음 없이 재앙 현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뭐냐면 결과와
결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건 과정이에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천만 제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가시빨기 떨어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를 미리 보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미래, 이거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 하나님의 계획과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저주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여 계속해서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후대들을 살리고 미래의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